할렐루야. 12월 12일 토요일입니다. 다니엘 12장 전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니엘 묵상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각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며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애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네. 뭔가 큰 이야기에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는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환상이 9장에 다니엘이 3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나누었었지요. 그리고 그 뒤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주셨고 그 천사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뭔가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뭔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해설해 주시기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 해설의 내용은 다니엘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각시켜주고 일깨워주고 회개시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그런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을 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더 많은 부분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권고하는 그런 말씀이 주인데 지금 다니엘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니엘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위로가 될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 너에게 보여주는 이 환상, 지금 너에게 설명해주는 이 내용은 너희 시대가 아니라 다니엘 너의 기준으로 본다면 먼 훗날에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나 네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풀어질지를 알기 원하니 너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그 뜻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환상과 그 내용에 대한 해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가, 하나님께 환상을 보게 되었던 그 선지자가 그 말씀의 내용을 100% 이해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이 본 환상의 뜻을 100% 이해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스가랴서 4장에 이미 그런 표현의 말씀이 있죠.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순금 등잔대를 보았는데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순금 등잔대랑은 좀 다른 더 강력한 영적인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순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이걸 왜 보여주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천사에게 물어보았더니 간단히 말해서 너 알 거 없어. 이건 너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실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은 스가랴 선지자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을 위한 말씀인 것이죠. 꿈도 마찬가지죠. 꿈은 내가 꿨지만 뜻은 내가 모릅니다. 꿈은 내가 꿨지만 그 꿈의 내용은 내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그 꿈을 꾼 사람, 그 꿈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 그 꿈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사람은 모든 의미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 말씀은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어차피 이 말씀은 다니엘 시대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니엘로부터도 먼 훗날에 되어질 일이고 또 그것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까지 고려해 본다면 단순히 몇백 년 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깨트리시고 최후의 심판을 쏟으실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 영적인 큰 그림을 우리가 안고 말씀을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니엘 말씀 중에서 이 12장 말씀을 자주 인용하곤 했습니다. 12장 말씀 중에서도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지혜 있는 자는 내가 무슨 지혜가 있는 자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금방 까먹어.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나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우리 주변에 옳은 데 있지 않은, 옳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을 이 옳은 곳으로 이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렇게 영원토록 빛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 일은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옳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3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전형적인 유대인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뎃구죠, 뎃구. 똑같은 표현이 2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뎃구에 대응되는 표현은 동일한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지혜 있는 자는 두 번째 구절에 있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지혜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역할을 하게 하는 거구나. 지혜는 엉터리의 장소로 가는 것이 지혜가 아니야. 그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야. 근데 내가 엉터리 장소로 가지 않고 옳은 장소로 가. 그것은 지혜가 있기 때문이야. 근데 지혜가 조금 있지 않고 더 큰 지혜가 있으면 나만 옳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 복을 주셔. 그래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11장 말씀과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장 말씀은 당연히 11장 말씀과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그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1장에 33절에 지혜 있는 자에 대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이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만 옳은 대로 가지 않고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악한 때이기 때문에 몰락하게 됩니다.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 이런 것들 때문에 몰락하게 되고, 결국은 35절에 보니까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락을 하는데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오히려 연단을 받는다. 단련이 돼서 더 강해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더 깨끗해진다. 더 정결해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고난은 무의미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담겨져 있는 그런 축복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들이 여기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죠.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했어요. 옳은 데는 뭐가 있는 자리냐? 연단이 있는 자리예요. 그렇게 편안하고 푹신푹신한 자리가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것이며 가시밭길, 돌짝밭길을 걷는 길입니다. 결코 편안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고난이 아니고 더 강하게 단련시키는 고난입니다. 그것을 연단이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어지는 표현을 보면 악한 사람은 계속해서 악을 행할 것이다. 왜?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나 깨닫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만약에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된다면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아까 말씀, 독은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마비시키는 게 있어요. 악을 행하는데요, 이게 악인지 몰라요. 심지어 악을 저지르면서 선을 행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독입니다. 그것이 독이라는 것을, 그것이 나쁜 것이고 그것이 해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독을 먹지 않을 것이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고, 전에 혹시 실수를 했더라도 중단하고 돌아오겠죠.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연단받고 스스로 정결하면서 희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분별,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해. 그래서 계속 악을 반복해. 근데 어떤 사람은 깨달아. 그래서 스스로 연단받고 정결해지고 희어져. 그래서 다 똑같이 한 방에 뒤섞여 사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말씀에 보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표현했던 그 존재가 실제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박해했던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할, 비방할 그런 적그리스도, 그가 모든 세력을 다 쥐고 영원히 그의 나라가 계속될 것 같지만 결국 그에게도 끝이 오고 그도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안에서 2장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11장의 설명도 그가 이제 끝을 맞이해 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장은 적그리스도의 최종 결말. 근데 12장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세상, 이 세계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에 1절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미가엘은 이미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사들 중에서, 군주, 천사장 중에서도 아주 지위가 높은 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이 미카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하는 그런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네 민족을 호위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자로서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붙여주신 줄도 잘 몰라요. 왜? 천사를 뭐 볼 수가 없잖아요. 천사가 내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이동해도 우리는 못 느낍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다니엘서의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부리시는구나,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천사들의 주요한 임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를 섬기고 있는 천사도 있겠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영들을 보내고 계시겠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여주시느냐?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환란, 전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 그때 환란이 있을 것인데 전에도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 한문으로 표현하면 전무후무. 그렇게 가장 대단한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환란이 일어나면요, 다 죽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다 죽으면 안 되니까 미카엘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 원래는 그 환란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네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네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네 백성이 다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사람이 있다. 다 기록됐는지 아주 일부만 기록되었는지 그건 모릅니다. 비밀입니다. 그런데 잘은 모르겠지만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하나님께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은 자는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 자는 아무리 전무후무한 환란이 닥쳐도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를 미카엘을 통해서 끝끝내 보호해 주실 것이고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우리가 왜 믿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왜 합니까? 신앙생활의 결국 우리가 바라는 최종 목표 지점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10원 욕심내면 구원 못 받습니다. 자, 2절 말씀.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나누인 것이죠.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어떤 원어적인 풀이를 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맞아. 이거 봐. 말씀이 딱 맞잖아.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 깨어 있어야 영생을 받는 거야. 깨어나야 될 때 안 깨어나고 계속 자면 어떻게 돼?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요. 근데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그때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죽은 자들입니다. 이미 죽었던 자들이 깨어납니다.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자는 자들이 다 깨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깨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모든 부활이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심판의 부활도 있는 거예요. 자, 그 죽은 자 중에 깨어났는데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나누일까요? 아까 10절 말씀, 깨닫는 것과 깨닫지 않는 것. 이제 혼돈의 시대가 끝납니다. 지금은 혼돈의 시대예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혼란과 혼돈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던 것이 구별이 됩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과 어둠에 속한 것,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과 그 반대편에 설 사람들, 그것들이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 옳은 데가 어디냐? 깨닫는 자리, 하나님 손에 있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자리입니다. 그쪽으로 옮겨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4절에 이 말씀들은 먼 훗날에 되어질 말씀이니까 밖에 나가서 선포하고 그럴 필요 없고 잘 기록해라. 그리고 인봉해둬라. 인봉이라는 것은 책을 기록한 다음에 뚜껑을 덮고 그 겉에다가 종이를 붙입니다. 풀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다 도장을 찍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억지로 그 내용을 열려고 책을 펼쳤다가는 거기에 붙였던 종이가 찢어지죠. 종이가 찢어진 걸 보면 누군가 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봉을 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 묵상을 할 때 7인으로 봉해진 작은 책, 그런 말씀의 내용을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 책의 내용을 펼쳐서 읽을 때가 아니니까 기록해 두고 너희 후대 애들한테 잘 전달해 주어라. 그러면 언젠가 이 책의 내용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을 것이고, 이 말씀이 비로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은 잘 보존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또 다른 환상이 보입니다. 처음에 9장에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을 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강 한가운데 떠 있습니다. 근데 강 이쪽 언덕과 저쪽 언덕에도 어떤 사람이 서 있어요. 사람 모양을 한 천사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강 한가운데 있는 세마포를 입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느 때까지 될 것이냐?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그랬더니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두 손을 들어서 영생하시는 영원한 때 전부터 계셨던 분을 향하여 손을 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아니신가 봐요. 그죠?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분,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향하여 말하는데,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한때 두때 반때,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한때를 1년으로 계산하면 3년 반, 42달, 1260일, 요한계시록에 그런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성도의 권세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께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네. 권세 있을 때 기도하세요. 권세도 없는 것들이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대표적인 게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는 거죠. 거기에 이름이 농명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성도의 권세죠.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대요. 이 성도의 권세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박살내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권세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게 된다. 성도의 권세가 필요해요. 언제? 극심한 환난,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을 때 성도의 권세가 필요해요. 그 성도의 권세로 기도할 수도 있고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환난이 다 끝났어요.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못에 집어 던지셨어요. 이제 남아있는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도들만 남아있어요. 이제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의 권세가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성도의 권세가 깨어질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때까지 넌 이제 쉬어라. 이미 이때 다니엘은 거의 8순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만 더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4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합니다. 왜? 지식을 얻으려고. 근데 아무리 빨리 왕래해도요, 인봉된 말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얻어도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과거에 꿈은 꾸었지만 그 뜻은 알 수 없었던 왕들의 이야기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알고자 해도 알 수가 없고, 알아도 그 의미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들은요, 왕래한다는 겁니다. 왕래.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에서 깨닫지 못한 자리로 가고, 깨닫지 못한 자리에서 깨닫는 자리로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지런히 왕래하면서 지식을 더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에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면 자음 하나를 모양을 좀 달리하면, 다시 말해서 그 자음이 기역자 모양인데, 기역자를 모서리가 예리하게 각지게 이렇게 그리느냐 동그랗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발음도 달라지고 뜻도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각진 것을 동그란 걸로 바꾸어서 읽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죄를 더하리라.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점점점 죄를 쌓아요. 그 자기가 쌓아놓은 죄를 깎아내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죄가 쌓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세상 지말 최후의 심판 때까지 남겨두지 못하고 그 오래전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진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성읍에 죄악이 너무나 잔뜩 쌓여서 그 죄가 하늘까지 쌓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모든 계획이 악하더라. 그래서 물로 청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던 것이죠. 세상 지말에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 그렇게 엄청나게 심판을 하실 정도는 아닌데, 그게 아니고요. 이미 세상은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렸습니다. 이미 그 죄가 치사량을 넘어갔습니다. 선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에서 모면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실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내가 깨어 있어야지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총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은총의 상태를 소중히 여기시고 이 은총을 잘 간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소홀하게 여기면 잃어버리는 겁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잘 간직할 수 있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으로 멸망으로 달려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새롭게 배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더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지식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지식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지식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능력을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내용처럼 세상은 매우 혼돈합니다. 말씀의 내용처럼 큰 환난이 예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아니면 그 환난 가운데 남단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 연약한 종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행을 멈추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여실 새로운 세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